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복음이죠. 주님이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으니 주님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죠? 주님 생각하면 너무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죄짓고 살 수 없는 거죠. 좀 잘못한다 싶으면, 또 실수한다 싶으면 어때요? 바로 돌아서야 되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하거든요. 너무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거든요. 자기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죄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죄를 가져갈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에서는 특별히 뭐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설명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면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먼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죽어서 가는 나라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안해야 되겠죠, 그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정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가 되었다, 분리가 되고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고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리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잃어버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막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율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율법적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종교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는 건 뭐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에요. 그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야. 어떤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 잃어버려 본 사람에게. 다 잃어버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 까짓 거 다 잃어버려 봤는데 이런 생각이 금방금방 훅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어, 한번 완전히 잃어버려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에요. 그냥 평안이라. 작은 것이라도 기쁘고 작은 것이라도 행복하다. 근데 자기 게 너무 많고 자기의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잃어버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래도 채워지기가 별로 힘들어요. 예수님이 채워지기 힘드니까 자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막 조금만 무너지는 것 같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려 본 적이 없잖아요. 다
다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환경이 있고 자기 돈이 있고 자기 명예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너져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져 보니까 아직 그래도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차지하는 게 아쉬운 거야. 근데 다 잃어버려 보면 예수님이 날 차지했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막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쳐다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늘에서 온 선물이래. 자기가 생수래. 그러니까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수를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수를 받았어요. 하늘의 생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동에 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물 들어와 놓고 그거 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하면서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게 됐다. 왜? 다 잃어버려 본 여자예요. 삭개오 다 잃어버려 본 여자예요. 38년 된 병자 다 잃어버려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걸 차지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활을.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다 놓기가 싫은 거야. 근데 예수님도 믿고 싶은 거야. 예수님도 믿고 싶은데 자기가 다 놓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 다 완전 놔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 망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 완전히 막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막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뭐 돈에 문제가 있거나 뭐 뭐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무너져 본 사람. 그런 사람은요 까짓 거 그래요. 까짓 거. 예수님 딱 만나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그거 놓치기 싫어서 다른 걸 다 막 이렇게 사모하질 않아요. 예수님만 사모한다고요. 그거 놓치기 싫어서.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구원은 그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밭에 보화가 있어요. 밭에 보화가 있는데 보화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 그랬죠. 밭이 있으니까 보화가 있는 거고 보화가 있는 그 밭이 중요하다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바치라고 그러고 교회를 바치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 말씀 자체를 바치라고 그래요. 이 말씀 자체를 바치라.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말씀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럼 그 밭에는 보화가 필요해요. 씨가 심겨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 예수, 그 보화예요. 그 씨,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이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줘야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말씀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이해시켜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려면 어떤 밭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좋은 밭 돼야 되니까 다 잃어버려진 빈 마음이 돼야 좋은 밭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길가밭이 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이 다 걷어내지면 다 불태워지면 좋은 밭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이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혀서 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밟아가지고 마음이 좀 강팍해진 걸 말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다가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길가밭이라고 얘기해요. 자,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은 자기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본성이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막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승질이 많이 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본성이에요. 그거 그 돌짝밭이라고요. 그거 돌짝밭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예. 그 스스로 못 없애요.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돌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염려 근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돈 욕심이라고 했죠. 그 이 세상 사는 데는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돈 욕심. 한번 다 잃어버려 봐봐야 돼. 그러면 이제 욕심이 안 나. 한번 다 잃어버려 보면 욕심이 안 나. 바닥까지 완전히 바닥 가서 지하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욕심이 안 나거든요. 가시밭이 없어져 그냥. 그런데 욕심이 나지. 염려 근심이 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가시밭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 제거돼. 불태워버리면요, 그럼 좋은 밭 되는 거야. 그 불태워버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빈 마음이잖아요. 빈 밭. 그 빈 밭에만 보화가 들어가든지 씨가 들어가든지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심겨지려면 반드시 빈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가 심겨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를 심으러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나 비워야 되겠다.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오늘 마음 비우고 말씀만 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또 빈 마음을 만드시고 또 빈 마음 만들어서 거기 심겨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밭을 사라겠어요? 보화를 사라겠어요? 밭을 사라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을 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밭을 사라는 말은 보화가 심겨진 그 밭을 사는 거지. 보화가 안 심겨졌는데 뭘 밭을 뭐하러 사요? 보화가 안 심겨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보화가 거기 심겨졌으니까 밭이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밭을 사라는 거지. 보화가 안 심겨지면 밭은 뭐 땅덩어리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뭘. 비어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길이 막 딱딱하고 이러면 그 밭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러 사냐고요. 안 사죠. 거기에 다 비어졌고 보화가 심겨져 있을 때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화가 예수님이라고 했지. 보화가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보화가 씨라 그랬지. 그게 말씀이라 그랬지. 말씀의 내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사는 건 아니야.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살 수는 없어. 근데 뭐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밭을 살 수는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 밭을 살 때 전부를 다 드리고 살아겠어요? 조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드리고서 살아겠어요? 전부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살 때 대충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대충 말씀 듣고 그냥 뭐 말씀이 심겨지겠지. 여러분 절대 착각입니다. 그건 오해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예배 끝나면. 왜 그런지 알아요? 대충 샀거든요. 대충 산 거야. 그 밭을 대충 산 거야. 자기 게 아니야. 자기 거가 되고 자기 소유가 되려면요 자기 전부를 다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전부를 들여서 사는 사람은 다 잃어버려 본 사람이에요. 자기 게 다 잃어버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잃어버려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픈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돈에 문제가 있어서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주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 잃어버려. 그냥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밭을 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보화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 보니까 비어졌으니까
그 속에 있는 말씀, 듣는 말씀들마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자기 말씀 같죠? 어떨 때 보면 대충 그냥 듣고 가죠? 왜 그럴까요? 잃어버려보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잃어버리면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말씀 같아요. 자기가 잃어버리면요, 다 자기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간직하고 싶어요. 왜요? 그게 자기 거 같아요. 자기 거 다 들여서 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들여서 샀다는 말은 뭐 지금부터 그냥 막 집에 있는 거 집 다 팔아가지고 막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세탁기 다 팔아가지고 돈 그냥 들고 와서 여기다 딱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단이요? 그렇게 하게? 안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라는 말은 네 마음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너무 쌓여있는 게 많아. 사람 의지하지, 사람에게 당한 거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그리고 네 본성이 그냥 승질 많이 나지, 욕심 많이 나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못된 짓 많이 하지, 교만하지, 잘난 체 하지, 막 칭찬만 듣고 싶어 하지, 이런 돌 같은 거, 그리고 염려 근심, 막 그냥 돈 욕심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가시예요. 그러니까 길, 돌, 가시 이거 싹 다 불태워져야 되는데 뭘로 불태워요 여러분? 누가 뭘로 불태워요? 누가 뭘로 불태우냐고. 말씀이 들어와서 불태워버리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서. 성경에 어디 뭐 사람이 어떻게 그거 불태운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뭐 그거 땅 뭐 갈아엎은다고 말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싹 갈아엎어버리는 거야. 말씀이 들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져?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 마음이 비어진 사람에게. 그 말씀 들어보자. 그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려. 눈물 펑펑 나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씀이 다 자기 말씀 같아. 확 받아들여. 이미 자기가 눈물 펑펑 날 정도로 너무 아파. 너무 막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 막 너무 아파. 이러니까 그냥 눈물 펑펑 날 정도로 자기 속에,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야. 그 눈물의 물과 함께 그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속에서. 예,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울어. 그냥 울으시라고. 그럼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떤 수로 찾아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상한 심령에게 찾아오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되도록 그렇게 찾아오신다. 상한 심령,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그 눈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비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왜 하느냐면 마음의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10년 후에 듣고 100년 후에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밭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밭이 문제. 어떨 때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받아들여져 그게. 그리고 다 들어오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어. 왜냐하면 길가밭이거든요. 돌짝밭이거든요. 가시밭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이거 다 갈아엎어버리자고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놓고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미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말씀이 그냥 자기 말씀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 교회 말씀은 특히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씀은 항상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괴로운 자는 말씀이 그냥 확 받아들여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안 잃어버려진 사람, 안 잃어버려진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 들어도 안 들어가요. 몇 번을 들어도 안 들어가요.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자, 에덴 동산에 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아담이 예배하는 장소다. 거기는 3등분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로 돼 있다. 근데 선악과 먹으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3등분으로 가게 된다. 3등분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다 칸매기가 있어요. 뜰에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다 칸막이가 있다고요. 그 칸막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이 이게 가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뜰에서 지성소까지 해서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찢을 때는 언제 찢어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이게 서로 합해져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둘이 못 보도록 서로 못 보도록 휘장으로 가려진 게 아니라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네. 다시 하나가 됐다는 말은 에덴 동산이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죠.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나누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였던 에덴 동산이 다시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를 침노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침노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홍해바다를 찢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찢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해바다 요단강이 찢어져야 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하나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라고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쫓겨난 인간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올라가야 되니까 3등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막도 이게 밖에서 보면 이게 하나예요. 이렇게. 그런데 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휘장이 찢어져야 이게 하나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게 찢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죽을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휘장으로 막혀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그 말씀이 열려질 때 내가 육체라는 것이 내가 죽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요, 육체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육체로 살면 지옥이고요, 음녀라고 그럽니다. 영으로 살면 이걸 신부라고 그러고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육체는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찢어졌어요. 그 육체가 찢겨진 게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의 죽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3등분을 어떻게 올라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니까, 자기를 찢어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찢기셨다, 찢어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올라가죠. 그죠? 아니, 홍해바다 찢어놔도 야, 걸어와라, 광야로 간다, 애굽하고 전혀 다른 광야로 들어간다 하면 막 찢으면, 홍해바다를 찢으면 올라갈 텐데, 이걸 찢어놨는데도 이 사람이 안 간다면 안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가기 나름이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간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했는데, 내가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면 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애굽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랬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믿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찢겨진 휘장으로 올라가는 거고, 찢겨진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또 찢겨진 휘장을 넘어가는 거고, 찢겨진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는 거예요. 믿고 올라가고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믿어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지. 서로 하나 됐다. 이게 다 휘장이 찢겨져서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러는 거지.
주님과 하나 됐다. 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됐다.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주님과 결혼했다 이거예요. 근데 찢겨지지 않으면 결혼 못한 거지. 그래서 찢겨져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뭘로 결혼해요? 믿음으로 올라가서, 믿는다? 그럼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는다. 그러면 안 올라가면 멸망인 거고 올라가면 영생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올라가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로 침노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뭐 칼을 들고 갈 거예요? 총을 들고 갈 거예요? 어떻게 막 머리가 세서 그냥 막 머리 밀고서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내 육체가 죽어야 된다. 내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믿음으로 천국 간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근데 너의 육체는 이렇게 말하죠. 너의 육체는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 예수님은 믿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너의 육체가 사라진 거거든. 너의 육체가 사라져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질 잘 안 내게 돼 있고요. 욕심 잘 안 내게 돼 있고요. 교만하지 않게 돼 있고요. 잘난 체 안 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 칭찬 너무 좋아하지 않게 돼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말 안 하게 돼 있고 음란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한다 그러면 그건 잠깐의 실수라는 거죠. 실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 또 회개하고 날마다 죽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러지. 그렇죠? 날마다 죽는다. 왜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계속 못된 짓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뢰이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육체의 열매를 끊어내질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홍해바다를 지금 열어놨는데 안 건너가는 거야. 휘장을 찢어놨는데 그 지성소로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 그 무슨 수로 말려 그거를? 예수님이 찢었어. 그러면 저게 내가 찢긴 거구나, 내가 죽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생각이 들어와도 또 그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생각이 들어와도 또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또 눈물을 흘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알았고 믿은 거예요.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대충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말씀 그래도 여기 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응? 참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내 팬이 있어. 팬이 이게 다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냥 천국 갈 것 같죠. 여기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천국 갈 것 같죠.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요 복음이에요. 찢어 놓는 거야.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다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게 진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놨단 말이야. 길을 찢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깨달으면서 진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생명을 얻을 거야. 그 생명이 영원하면 그 영생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뭐 미쳤다고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끝났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었으면 끝났지 뭘 맨날 죽는다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왜 그러겠냐고. 계속 찢어진 자기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계속 거기를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찢기신 예수님을 뚫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지.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 걸 천국.
그냥 멈추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뒤로 가면 멸망.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부의 길을 가십시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천국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 다 믿음으로만 천국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밖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도록 정해놨다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밭의 보화,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을 신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밭을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신부, 그 안에 신랑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게 신부야, 그게 교회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성전이 있다. 그게 중심이야. 그 성전이 어린 양 예수님이야. 근데 안 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인다? 밭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사야 돼? 그 밭만 사는 거. 왜? 심겨져 있으니까 밭만 사는 거예요. 그 신부만 사는 거예요. 교회만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만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니까. 이해가 돼요? 자, 씨가 있어요. 씨가 자체가, 이 씨 하나 자체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씨가 땅속에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히죠. 땅속에 묻힌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속에 묻힌단 말이에요. 묻히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속에서 씨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속에서 터지는 거야. 이걸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혔잖아요. 이렇게 씨는 살아있는데 땅속에 묻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그의 영이 죽은 게 아니야. 육체가 죽은 거지. 껍질이 터진 거야. 껍질이 죽은 거지 영이 죽은 게 아니야. 생명 자체가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인데 왜 땅에 왔다고 막 영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건 아니잖아. 영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야? 육체, 그 껍질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껍질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잖아. 나라는 껍질을 입고 오셨단 말이야. 나라는 껍질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 그게 예수가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가 온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나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예수 직접, 그 예수가 영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죽으셔? 안 죽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도 그 영은 안 죽는 거야. 원래 생명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죽어요? 껍질이 죽는 거야. 껍질이 누군데? 나니까. 결국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누가 죽어야 간다는 얘기예요. 네가 죽어야 가는 얘기야.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사라지게 하라. 육체의 열매를 불태워라.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없이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여러분은 그 육체의 열매를 파괴시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껍질을 찢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어떨 때만 그 씨가 터져요? 땅속에 들어갔을 때, 죽을 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껍질이 터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 죽을 때 육체가 터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 그러는 거야. 파괴된 자라 그러는 거야. 멸망당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예수님도 우리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땅속에 죽으면은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땅 속에 묻혔어요. 죽으셨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건 내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분이 살아나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껍질이 터져 나라는 것이 터져버리면 이 속에 생명 예수가 올라오게 돼 있다고. 그 열매란 말이에요. 껍질의 열매가 아니라 속의 생명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나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솟아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고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다. 이걸 진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하고 좀 다르죠?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냐고.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그냥 건넘게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그러면 아니 건넘게 구원받게 하고 말씀을 대충 들어도 다 천국 갈 거면 아니 여러분만 사랑할 이유가 뭐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도 다 사랑하는데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고 다 천국 보내야지. 하나님이 다 사랑이신데 어차피 인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좁은 문으로 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왜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야. 걸림돌이. 그 걸림돌이 뭐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걸림돌이 홍해바다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림돌이 요단강이에요. 그거 찢어져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찢어져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그래서 그걸 찢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좁은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찢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있는데 뜰, 성소, 지성소가 있어. 중간중간에 이게 휘장이 있어. 이거 찢고 열고 들어가야지 이게 통과가 되지. 그러니까 그걸 연다. 그걸 통과. 나에게 가림막이 있는데 이것을 찢어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육체를 찢고 들어갔냐고요. 이 육체, 이게 휘장이라는 게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누군데? 예수님의 육체가 누군데요? 나잖아요. 말은 잘하시네. 나라고? 그럼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가 안 죽고 무슨 구원이냐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육체가 찢어지질 않았는데, 그 회개가 일어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말할 수 없죠. 찢으세요. 찢겨주셔야 돼. 찢어지는 게 아니라 찢겨져야 돼. 그냥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확 들어와야 돼. 예수의 죽음이 확 들어와서 눈물 펑펑 흘려야 돼.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말아게도 회개하게도 있고, 끝까지 죄 짓고 살지 않아. 끝까지 육체의 열매대로 살질 않아. 반드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심 왜 내세요? 교만 왜 교만하세요? 잘난 체 왜 이렇게 잘난 체 하세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세요? 왜 욕심내고, 왜 욕하고, 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육체가 안 찢긴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나의 죽음이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니까 예수를 항상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지. 그렇게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러지. 그 사실이 없고 대충 교회 나오니까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이거 들었더니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것이요, 천국에 많이 못 간다고 한 것입니다. 천국에 많이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걸림돌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서 못 들어가. 열어놨지, 찢어놨지, 휘장은 다 찢어졌지, 홍해바다도 열렸지, 요단강도 열렸지,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어떤 예수를? 저 예수가 나 때문에 오셨구나, 저게 나였구나,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그게 확 안 온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온 사람은요, 금방 회개합니다.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금방 회개합니다. 왜요? 그 예수를 받아들였잖아. 그 예수를 받아들였잖아. 자기가 없잖아. 뭔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음란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하고, 잘난 체를 제거하고, 비판 판단 제거하고, 욕심내는 것 제거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가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밭을 사라는 의미예요. 밭을 사라. 그건 네가 사야 돼. 뭘로 사야 돼? 믿음으로 사야 돼. 그 믿음이 오려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려니까 목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목사가 별거 아닌 작자인데 그냥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왜?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자기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해가 돼요? 참, 우리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에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돼야 된다? 내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밭에는 씨를 심는데 짐승도 씨를 심고 어린 양도 씨를 심는다. 그래서 짐승이 씨를 심으면 어떤 씨라겠어요? 거짓의 씨, 음란의 씨예요. 어린 양이 씨를 심으면 진실의 씨, 진리의 씨요. 그리고 거룩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여러분의 밭에 씨를 심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다 그러면 어린 양의 씨요,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 가짜 같은데 받아들이지 마. 그 짐승의 씨야.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받는 건데, 밭은 뭐 누가 씨를 뿌려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씨를 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단이 같이 얘기하면 이단한테 가고 막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로 막 가고 그러잖아요. 누가 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은 그대로 그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게 돼 있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짐승을 심으면 짐승이 나게 돼 있는 거고, 어린 양을 심으면 어린 양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밭에 어떤 씨를 심었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려니까 여러분 한 번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몇 번씩 들으셔. 몇 번씩 듣고 분별해 보시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저도 몇 번씩 듣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별하시면서 분발하십시다. 그러면 믿음이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첫 아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첫 아담을 붙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죽으셨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마지막 아담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다. 그럼 부활의 영이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되셨다,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완성했다. 십자가로 완성하니까 빈 마음이 돼서 안과 밖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곳은 지옥이고 연결돼서 결합되어 하나 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평화가 너에게 임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이라는 것이 나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죽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아벨은 자기 노력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해요. 다른 뭐 정성이나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고 그 정성은 가인이 더 정성스럽게 드렸다고 했죠. 드렸다고. 왜냐하면 농사 지었으니까 아무래도 정성이 더 들어갔죠. 1년 동안 농사했으니까. 그런데 아벨은 정성이 아니라 양을 드렸다. 그 제물에 대해서 뭘 드렸느냐? 피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으로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부활의 예수,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 부활의 예수, 죽으신 예수 때문에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게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8가지가요. 자, 봐요. 에덴, 아담 말고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 땅 아시죠? 에덴 땅이 가나안 땅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이 성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땅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들어가서 거기서 세운 성전이 그 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은 이렇게 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을 왜 여기다 놨냐? 아담이 나니까 그래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했을 때 그걸 누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다. 내가 태어날 때 그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씨라고 그래? 밭이라고 그래?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밭, 아담이라는 나라는 이 밭에 씨가 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가 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막 성전에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법궤가. 그래서 법궤가 씨란 말이에요. 그 법궤가 보화라고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라는 밭에 법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죠. 선악과는 창세기 때 먹어버렸고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만 남아있다. 이건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들은 뭐만 먹는다?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덴, 그리고 아담, 밭 알죠? 우리 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죠. 광야의 성막, 그 안에 법궤가 중심이고요. 성막,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법궤로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안에 법궤, 시란 얘기예요.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도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 아니지. 진짜인데, 그때 당시는 진짜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지나간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 어딘지 찾아가지고 한번 가볼래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성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성전을 완전히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네? 선생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새 예루살렘 안에도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어린 양이라고 했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럼 어린 양이 성전인데 그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신부 안에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보인다. 그래,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서 안 보인다. 뭐가 보이냐 그럼? 뭐가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엔 뭐가 보이냐? 교회 성도가 보인다.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교회 성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누가 계시다?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다? 교회 성도의 시대다. 지금이 교회 성도의 시대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근데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은 뭐가 중심이다? 교회 성도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교회, 교회 성도 이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니까.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그게 완성되면, 그게 사랑이 넘쳐나면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것으로 성경은 완성되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의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 것인가?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짜 종교적인 짐승의 씨앗을 심고 살 것인가?
어린 양 예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와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딱 있으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밭에 씨가 심겨졌다, 밭에 보화가 들어갔다, 이걸 뭐라고 그래?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그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걸, 보이지 않는 얘기를 성경에서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그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날에요? 부활의 날에. 부활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의 날에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하나 되니까 안과 밖이 하나 된 거래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다. 이게 그냥 영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게 천국이다. 천국을 어느 장소에 있는 것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